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6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을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통하여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발견케 하시고 절투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관계의 깨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그 쓰라림을 견디며 이제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으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과 응답의 약속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먹을 것을 구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목이 말라 물을 구하면 반석에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의 얼굴을 돌려 이방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성읍의 숫자만큼 신당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는 파기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나 그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약속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 날개짓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 없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끊임없이 경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끊임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슈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어깨에 짐을 지고 부지런히 나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예레미야의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2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조롱과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깊은 낙담과 처절한 절망에 빠지기도 해야 했고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는 그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순종이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가득 찬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또한 그 게으르지 않게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나릅니다. 힘들다고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괴롭다고 덜어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어깨에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언덕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비난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 한 번도 그 공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견고한 성읍, 쇠끼듯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견고한 성과 같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무게를 견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그를 사로잡고 계시지만 그는 끊임없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애통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 부르짖음과 응답의 약속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예레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어깨에 짊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물을 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정쩡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예레미야를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죽이겠다고 예레미야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할 그 공동체가 악으로 하나 되어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집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으로 똘똘 뭉친 패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패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패거리를 당해낼 힘이 예레미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원통함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공의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음과 응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오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예레미야의 그 모습과 달리 오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두 손을 들어 하늘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도 깊은 바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이제는 부르짖음과 응답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밀듯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다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 원통한 심령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속히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총회와 또한 그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어진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더욱더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